오늘은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중에 제가 얼굴을 뵌 분도 있고 거의 이지양 집사님은 그래도 저희 집 앞에 사업장이라 그래도 제일 자주 뵙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고요. 유영한 성도님도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호텔처럼 이제 병원에서 하룻밤 또 주무시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유영한 성도님이 지금 당장 무릎도 수술하셔야 되고 발목도 많이 안 좋으신데 MRI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MRI가 보험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입원을 하고 이제 입원비로 보험 처리하다 보니 솔직히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 옛날만 해도 입원한 척하고 이제 진짜 입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대요. 꼼짝없이 환자복 갈아입고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우리 유영 성도님도 뵐 겸 조육조 성도님도 뵐 겸 고등병원 가서 이제 두 분을 다 동시에 한번 뵀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원을 이제 다니면서 참 힘들다. 사람 사는 게 참 왜 이렇게 힘드냐. 어디 여기 참 아프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인 저 역시 기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놓고 다 기도도 하긴 해야지만 저 개인적인 제 마음 상태를 놓고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많은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지난 일주일간도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 너무 후회되고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일주일간 제 마음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거는 저희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났는데 처음 고장 났을 때 많은 수리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를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오신 수리기사님과 상의하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수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고장난 부분만 수리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수리 비용에 더 보태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구매하는 게 맞는지 뭐 기계를 구매한다고 하면 또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중고 물품을 어떤 기계로 살지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목사의 자리도 아니면 이 푸른나무 사회협동조합의 대표의 자리도 최종 결정권자로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 사회협동조합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때 보면 막상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외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의 주도권을 제가 쥐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회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조언 중에 하나가 윤 목사, 목사는 외로워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그랬더니 부연 설명해 주시기를 사람들하고 너무 이렇게 어울려 다니지 말고 너 안산 내려가서 목회하면서 다른 목회자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운동한다는 소식 들리고 막 이상한 뭐 골프 치러 다니는 소식 들으면 너 나한테 죽는다. 너 목사는 외로워야 돼. 하나님하고 열심히 1대1로 대결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들이 혼자 외롭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되게 독단적으로 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교회의 많은 결정들도 독단적으로 혼자 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 여전히 또 마음 외롭죠. 마음이 어려워지고 외로우면 뭐 또 다른 것에 또 손을 대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 마음이 어려워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너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너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사실 이 질문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기 시작하면 늘 마음이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을 바꾸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마음이 참 어려웠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제 마음이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을 어찌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찬스를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그 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좀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다윗 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최고의 왕이고 성군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찬란한 성공을 거두었을 그때 그는 너무나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나암의 아내를 강제로 간음하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된 장수였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왕좌에 앉아서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의 계략대로만 잘 흘러간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다윗의 완벽한 범죄는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 과정을 얘기했더니 애들이 막장 드라마라고,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있냐, 얘들아 그렇게 성경이 재밌단다,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막장 드라마보다 이게 더 재밌습니다. 아침 드라마 깜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완벽할 줄 알았던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오늘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다행인 것은요, 내 죄가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드러나는 것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마치 지옥처럼 살아가는 게 좋으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었는데 저희 집안 목사님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많은 문제들로 죄가 드러나는 목사님들의 경우를 보게 돼요. 물론 부끄러운 한국교회 현실이죠. 근데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지은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렇게 까발려졌으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히려 죄가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숨기고 있는 많은 분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이, 돌아올 기회가 없이 계속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죄 가운데서 죄에 물들어서 죽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리워진, 죄 때문에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그 열려진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꾸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하나님의 놓치지 않는 사랑, 끈질긴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깊이 경험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앞에 부분은 죄를 지적하면서 네가 그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다라는 걸 꾸짖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7절이에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자마자 다짜고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정죄하려면 일단 다짜고짜 만나서 일단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막 욕을 쏟아내든지 막 할 거예요. 그런데 나단은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죠.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심히 부자였는데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딱 하나뿐인 소중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극대노를 하게 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나단이 선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순간 다윗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남의 허물을, 남의 잘못에는 그토록 엄격하게 칼날을 들이대던 다윗이었는데 정작 그 추악한 범죄자가 자기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나단이 선포한 그 이야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이쉬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정관사 하는 그냥 아무나 지칭하는, 그냥 무명의 누군가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바로 그 구체적이고 특정된 당사자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바로 하라는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정관사, 이 하가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콕 집어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서는 순간 자신이 바로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당사자 하이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미디어들 속에서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누군가의 도덕적 결함을 보면 아이고 내가 쟤 저럴 줄 알았다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누리꾼들이 말을 막 쏟아내죠.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만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까?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자리 잡은 탐욕과 정욕, 나만의 이기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관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 생각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한 일들이 만약에 대형 스크린에 그대로 중계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전에 미국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그 친구의 이제 성장 과정을 잘 보는 거예요. 이제 짐 캐리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순간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엄청난 혼란스러운 표정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그렇게 똑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집에 제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서 안방을 딱 꿰차고 앉아가지고 우리 하치아 집사님이 어떻게 요리를 하시나 쭉 보고 오늘도 해신탕을 하시네? 아따 맛있는 거 하시네. 우리 집사님 지금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사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쵸?
우리 지원이가 아침에 오늘 9시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또 지원이가 늦게 일어났구나. 안 되겠네. 우리 지원아 얼른 일어나야지 잔소리할 수도 있고 제가 옆에서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황스러우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다윗을 망신주거나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어떤 마비된 양심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 파렴치하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십계명의 이런 10가지 중에 3개나 한 번에 어기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가리켜서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분명한 경고장으로 다윗에게 날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은밀한 죄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포장되어 있는 내 모습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인가요? 영원히 하나님의 호적에서 우리를 파내기 위함인가요? 아니에요. 너의 죄를 보아라. 근데 나는 너를 정죄하고 너를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 죄의 늪에서 건져내서 다시 너를 살리고 싶단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입니다. 타인에게 향하는 여러분의 마의 기준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말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뭘까요? 죄는 왜 죄를 짓게 될까요?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주려고 했다. 근데 너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러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이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기 9절에 업신여기고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를 써요. 바자.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실수로 어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이 단어 바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 모르게 내가 죄를 지었지만 사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가치를 뚝 떨어뜨리는 그런 업신여기는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그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적용, 육신적 정욕에 이끌려서 밧세바를 범한 1차원적인 범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의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일평생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왕권과 생명과 풍요를 거저주신 그 하나님, 즉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증상이 기억 상실증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잊고 싶은 그런 안 좋은 기억들도 있겠죠.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안 좋은 기억들은 어떻게든 내 기억 속에서 지워내려고 하지만 실제 사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꼭 간직해야 될 하나님과의 소중한 기억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사라지고 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매료되어서 정작 그 선물을 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에 매료가 되어서 정작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오늘 다윗의 경우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일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위대한 성인들이나 리더들이 무너졌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부족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또한 똑같습니다.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하고 부요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편리함 속에 살아가는 세대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현주 집사님께서 아까 우리 회족기도 해주셨지만 AI가 점점 급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내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통제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희 집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띡 켜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메 시원한 거 너무 좋아요. 이제 헤이홈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원격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페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손가락 하나로 껐다 켰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카페를 오전 10시에 오픈하잖아요. 9시 40분이 되면 이 자동으로 제가 하지 않아도 이미 제가 알고리즘에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히 9시 40분이 되면 에어컨이 띠리링 켜집니다. 이건 제가 굳이 누르지 않아도 제가 매일 이렇게 켜놓도록 알고리즘에 입력을 해놔서 그냥 자동으로 켜지고 9시 55분이 되면 불이 빵 켜집니다. 너무 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한 이런 시대 너무 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고 있진 않은지 솔직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돼요. 요즘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죠?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책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성경책 안 들고 두면 쫓겨났어요. 집에 가서 다시 성경책 갖고 와. 그러면 다시 가서 슉슉거리면서 다시 가면서 또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요즘 교회에서 쫓아내면 교회 안 다니겠죠? 네. 누가 교회 다니겠어?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11시 되면 문 잠갔어요. 밖에서. 저희 신방전사님들이 교회 문을 잠갔어요. 11시 넘으면 교회 안에 못 들어갔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그래볼까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딱 뻔합니다. 우리 요한이랑 저 있고 우리 신현주 집사님하고 이용희 집사님 아마 우리 셋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11시에 문 잠가버리면 괜찮습니다. 저희 문 많아요. 저희 문 3개나 있거든요. 다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셨던 그 옛날 저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참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고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처음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결국 내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자 업신여기는 우리 인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도 매우 서운하죠.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업신여기는 반응이 보인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전부를 주었는데 어째서 너는 나를 가볍게 여기냐? 나는 너에게 이미 많은 좋은 것들을 주었는데 나는 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나를 업신여기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땅을 잘 세워가고 만들어가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올 것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크고 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더 내가 욕망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동체 전체에게 죄는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혜롭게 아무도 모르게 이 일들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다윗은 마음에 불편함까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봤어도 신하된 입장에서 못 봤다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왕이라는 신분이 혼자 다닐 수 있는 신분이 아닌데, 바세바를 간음하는 것,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모든 일들이 아마 다른 신하들은 알고 있었어도 감히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밝은 햇빛 아래에서 그 일들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윗의 죄를 사람들 앞에 다 까발려서 알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입니다. 만약에 요한아, 너가 지은 모든 죄가 이 앞에 커다란 전광판으로 딱딱딱딱딱딱 문자로 다 찍힌다고 생각해봐. 번호 3동에 살고 있는 25살 김요한 씨, 이런 죄를 짓다. 너무 부끄럽겠지. 그러면 아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지도 몰라. 어디에 가서도 이제 또 다른 곳에 취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취업할 때 딱 검색을 해보니 김요한 이런 죄를 저질렀네? 당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장시키고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어둠 속에서 곰팡이처럼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밝은 빛으로 끄집어내서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두우시죠? 이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을 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을 어떻게든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 더 열심을 낼 때도 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때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참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참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죄를 은폐하면 내 안에 영혼이 병들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빛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참된 용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나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핵심은 나 혼자 깨끗하게 사는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짐으로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성결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이 뒷부분을 보시면 다윗 한 사람의 범죄는 그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비극과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으면 다윗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다윗을 통해 왕조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범죄 때문에 애꿎은 다른 사람들이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첫 스타트는 길선주 장로님의 죄의 고백과 회개였습니다. 내가 누구 것의 돈을 몰래 훔쳤습니다 라고 대놓고 고백하고 있는 이분의 죄의 고백과 회개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3일 내내 일어납니다.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한국교회 전체를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영성은 무엇일까요? 과거 20년 전까지만 해도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영성이어도 괜찮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척 아무리 믿음과 신앙이 없어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을 돈으로 산다는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직분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죠. 어떤 유행일까요? 오히려 이제는 감리교회의 첫 시작인 것처럼 소그룹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어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18세기의 영국의 어두운 현실 사회 속에서 이 현실을 타파해 나가고자 수많은 옥스퍼드 대학의 많은 젊은이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나누고 매일 성만찬을 함께 떼면서 그들과 함께 회개하고 고백하며 중보기도하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바로 밴드 속회였습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장로교회의 구역회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 소그룹이 이제는 돌고 돌아서 지금 한국교회에도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월화수목금토일 7일 내내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서울바닥에서도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매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도 엄청나게 레이저가 팍 쏴대고 화려한 찬양팀이 앞에서 화려한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집회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영성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회는 집회이고 내 삶은 삶입니다. 예배와 내 삶이 계속해서 분리되는 것이 점점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국교회는 점점 이 영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이 간극을 어떻게든 줄여가는 그러한 훈련이 한국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어떻게든 작게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단순히 삶을 나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어떤 죄가 있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서로 중보해주고 그 중보기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지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작은 안부 문자 한 통 정도 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겨운 이웃을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서 있는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올바른 시민 성품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산에 살고 있지 않은 한 청년인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상담하면서 참 많은 직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물론 당연히 신앙이 있는 친구이니 저는 그 친구에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너무 말씀만 얘기하면 너무 T 같잖아요. 대문자 T 같아서 조금 F를 섞어가면서, 그다지 제가 많이 F였던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의 F를 섞어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너의 마음을 진정시켜가고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를 열심히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잘 됐을까요? 아니요. 결국은 결론은 퇴사였습니다. 왜 퇴사를 했느냐? 결국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친구도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원수를 뭐 용서하고 사랑해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런 좋은 말씀이죠. 근데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크게 일어나니까, 아무리 제 앞에서 울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어요부터 많은 온갖 안 좋은 말을 다 끄집어내지만, 예배를 때 또 잘 예배를 또 드립니다. 즉 예배와 삶이 계속해서 분리된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말씀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 잘 듣습니다. 근데 그 좋은 말씀이 내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우리만의 연습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상처받은 이웃이나 가족이 있습니까? 뭐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이제 저주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그것도 마음도 여전히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상처받은 이웃들이, 가족들이 있었다면 조금 마음을 정돈하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화 왕으로서 정말 남부를 것 없이 왕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죄의 요소를 끄집어내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모르게 지었던 그 죄가 완전히 다 이 밝은 대낮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근데 그 도구와 통로는 선지자 나단과 말씀이라는 거울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비춥니다.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이쉬라는 그런 나단의 선포 앞에 복종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노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노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긴 하죠. 그러나 다윗의 솔직한 회개와 용서를 구한 그 거룩한 삶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죄를 꾸짖었을 때 사울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었을 때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삿대질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판했던 그 손가락질로 나를 비판해보고 나를
그 잣대에 한번 들이대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큰 선지자이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담당하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은밀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밝은 빛 앞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정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은 정죄이지만 우리에게는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지? 할 때 여러분 그 징계가 여러분 물론 가슴 아픈 그런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 징계의 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미 용서받은 사람답게 작은 실천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다면 따뜻한 문자 한 통 정도는 어떨까요? 그렇게 작은 관심과 사랑이 여러분들을 더욱 크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오류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